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1쪽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 정은아 전사님 완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쓴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단단한 마음이 아주 부들부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박간 양반은 고집불통이야. 우리 집사람은 고집이 쇠고집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본 말로는 곤조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고집이라고 할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맞아요. 똥고집.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고집 앞에 하필이면 똥을 붙였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이 똥이 이제 한번 딱 굳어지면 아주 단단해지고 냄새가 고약해지고 옆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로 시작돼서 이 고집 센 사람이 마치 굳은 똥 같다 이렇게 의미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집이 셀까요? 안 셀까요? 세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사춘기 중2 아들 때문에 조금 속상해서 부모님께 아들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 나는 아닌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딱 너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 고집해서 참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각자 마음에는 똥고집이 있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고, 버리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가고 싶은 이 똥고집. 절대 조언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부리는 고집은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똥고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똥고집.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질질 끌고 가서라도 버릴 수 없는 똥고집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집니다. 우리 몸에 여러 장기가 있잖아요. 그 장기가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가 딱딱해지면 뇌졸중, 뇌경색이 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죠. 그럼 간이 딱딱해지면 뭐가 될까요? 간경화. 심하면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병이죠. 장기와 신체가 딱딱해지는 병도 아주 무서운 병이지만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앞서 제가 애교스럽게 똥꼬집이라고 말했지만 이 마음의 굳어짐, 단단함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강팍함 그리고 완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완고함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고와 주의를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단단한 마음. 내 생각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고 싶은 그 고집. 이 완고에서 고자가 딱딱할 고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완고함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완고함을 반드시 깨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은 이 완고함을 뭐라고 표현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보실까요?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완고한 마음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의 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 이러다 깨져도 괜찮습니다. 나 이러다 맞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 완고한 마음을 깨실 겁니다.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깨지게 맞으셔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도로 섬기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세게 한 대 아니면 여러 대 맞은 경험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깨시면 정말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프죠. 저도 굉장한 똥꼬집이라서 하나님께서 참 아프게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징계에 매가 되어서 저희 가족들의 완고함을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아팠지만 그 매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 그 완고함이 다 무너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인 이후에 저희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완고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아프게 맞아도 좀 괜찮아지면 다시 완고한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듯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깨어지는 이 아픈 삶을 경험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완고함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아파도 순종하기 싫어도 막 부드럽게 그냥 주물러 버리고, 그리고 온몸을 막 흔들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고통의 기도의 시간을 가질지라도 그 죄를 내어버리기를 결단하고 또 진짜 내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벨사살 왕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2절 2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 왕 벨사살의 통치 마지막 밤에 다니엘이 그에게 한 말입니다. 통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은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이제 망한 거죠. 이 사람이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냐면 그 완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으로 있었을 때 다니엘에게 반복적으로 경고를 들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꿈으로 2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꿈을 매번 이제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한 신상의 꿈을 꿉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다니엘이 풀어주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금머리 같이 만드셨는데 당신의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음가슴 같은 나라가, 그 다음에 노배 같은 나라가, 철다리 같은 나라가, 그 다음에는 흙과 철이 섞인 발 같은 나라가 이제 다스리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사람의 손이 만든 것 같지 않은 돌이 하나 날아와서 신상을 다 깨부수고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세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몽해 줍니다. 이 꿈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해몽을 듣고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앞에서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애물과 향품을 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로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떠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세계 정복하고 간이 커졌습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그 악법의 도장을 쾅 찍어버립니다. 근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근데 던지니까 이제 던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탄 것을 보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그를 쪼개 죽이고 그의 집을 변소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나무의 꿈으로 경고를 또 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이 아니다, 죄악된 길을 버려라, 악을 버려라. 그런데 그 경고를 들은 지 1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와, 이 바벨론 진짜 위대하지 않는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웠다,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정신병에 들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람 말도 못하고 손톱과 발톱과 머리카락이 짐승처럼 길고, 그리고 밤에는 집에 자지 못하고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 자고 쫓겨납니다. 근데 그 세기의 대왕이 그 들판의 소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7년. 7년이나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왕이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완고한 고집이 깨어집니다. 몇 년이요? 7년이나 걸려서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시 옛 영광이 돌아오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왕의 고집이 너무 세죠. 하나님께 한 7년 정도 맞아야 깨질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 세게 맞은 적이 있다 하신다면 그만큼 나의 마음이 완고했던 겁니다. 그 정도 아니면 깨어지지 않았을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때는 참 많이 아팠지만, 그때는 진짜 딱 죽고 싶었지만, 그때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 완고한 마음을 꺾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내 삶에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팠던 그 매가 그 나의 완고한 마음을 완전히 부드럽게 만드셔서 그 경험을 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5년이 지나서 그의 손자인 오늘 본문 속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이 벨사살은요, 그 할아버지의 삶을 다 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 때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살 때, 상투자가 나야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깨셨는지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들 중에 나보다 강력한 신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 속에 잔치를 벌입니다. 1000명의 온갖 영역의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술 파티를 이제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벽들의 병사들도 이제 다 철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믿을 게 있는 게 성벽의 높이가 8층의 높이, 그리고 너비가 7m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중 성벽이었고, 또 이제 그 주변에 강, 이제 호수가 있었는데 깊이가 3m고 너비가 이제 10m든 그런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쉽게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믿었던 거죠. 근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한때 이제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그 여호와를 섬길 때 쓰는 그릇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자. 이제 그 완고한 마음이 이제 자기와 나라의 멸망을 이제 재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짓을 할 때 왕궁의 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멸망할 것을 다니엘이 말해주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정말 벨사살은 완전히 이제 깨져버렸습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가 유브라데스 강에 그 물줄기를 다른 데서 돌려서 그 주변 성벽 주변에 있는 그 물의 수위를 낮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벅저벅 걸어가서 이 페르시아인들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왜 박살나게 됐을까요? 페르시아인들의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벨사살 왕의 그 완고함, 그리고 단단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들려주는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리고 믿지 않았을 때의 결과, 그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아직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지난달에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층 있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복된 소식임에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말도 못하게 뜨겁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심판,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을 때 그의 삶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그의 인생은 영원한 멸망을 걷는 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거의 10년 정도 그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에서 인단 상담을 좀 오래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미나 오셨던 이문기 목사님 그쪽 이제 같이 일을 한 거죠. 근데 거의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라고 말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이만희 증인회,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 거의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이제 짚어주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트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게 다 깨어지면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마음을 채워줍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딱 이렇게 짚어주면요, 얼마나 마음이 단단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시잖아요. 올 때부터 이제 눈에 도끼를 뜨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짚어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씨 교주가 보혜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말씀으로 보여줘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보여줘도 같이 읽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딱 보여줘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복음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자리 박차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 완악한 영혼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이 세상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젊음은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 귀한 젊음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그 마음의 복음으로 다 이렇게 거듭나서 정말 해 같은 얼굴로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이 보면요, 이제 계속 연락을 주고받잖아요. 정말 귀하게 삽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성령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이 완고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기도 컨퍼런스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같이 했습니다. 성도님들을 잘 인솔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부담감, 책임감도 좀 있었고, 또 하나의 이제 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단단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리라, 엎드리리라, 이 반복적으로 지는 이 죄를 끝내버리리라, 이 컨퍼런스 때 이제 마지막 회개로 짓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다짐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컨퍼런스가 가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새벽 4시 20분부터 밤 10시 반까지 계속 일어나서 찬양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조금 이제 쉬고 싶은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저를 잘 챙겨주셔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계셔서 어디 갈 수도 없이 정말 그 시간을 온전하게 이제 누렸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마음이 정결해지고 부들부들해지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하고 함께 있으니 얼마나 또 의식하고 또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삶도 막 거룩해지는 것 같고 마음도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불순종은 없다,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집에 도착하고 하룻밤 자고 방문을 딱 여니까 그 완고한 마음이 다시 이렇게 쏙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3일 동안 장조림하듯이 이렇게 막 절여서 했는데 이 완고한 마음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십니까? 단단하십니까? 순두부처럼 부들부들하십니까? 부들부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반복적인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 사람을 꼭 들었어야 되는데 내 얘기는 아니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와 인내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삶이 유한합니다.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그 숨이 붙어있을지 그 유한 시간의 끝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경고와 인내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망가지는 것을 더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책망과 주의와 경고를 받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거역하면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몽둥이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이들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셋 센다, 그만해라. 하나, 둘에 반, 반에 반, 반에 반. 이리 와, 손대. 그러면 이제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야, 저도 잘못했다 해라, 다시는 안 하겠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마 아빠에게 매를 맞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하면 깨집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그런 정결한 삶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고집과 내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마음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난해를 생각해볼 때 아버지 주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고난과 아픔,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완악함을 깨시는 도구를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매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아버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여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시신 뜻대로 올라옵니다. 아버지, 그 죄를 단번에 버리지 못하고 주여 늘 회개하며 영치 없이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단번에 버릴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단단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시고 주여 우리가 엎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매번 매 시간 엎드리길 원합니다.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반기 모든 교회의 일정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힘차게 사역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매 시간 매번 우리 주님께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그 방법밖에 없다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엎드림으로 우리의 완고함을 꺾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 주여 하나님, 우리의 그 욕심과 우리의 고집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인지 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그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서 주여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 교회를 크게 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 주셔서 주여 하나님 더욱더 힘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셔서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기도의 물씨를 주님께서 내어주시고 뜨겁게 보이는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 아버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까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를 수천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음에도 주님 힘차게 사역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기만 하는 것으로 주님께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고지고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옳으시기에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검을 준비할 수 있고 악한 마귀들의 괴계를 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살아들임으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모든 사역들도 주께 의탁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면서 2026년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 위에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교육자들에게 당회에 부어 주셔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육신의 고달픔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와서 모든 연약함들이 벗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참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바꾸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주님께서 모델로 삼으신 천국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